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2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며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시편 74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삽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찬양 봉사자요 찬양단의 지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12편이나 되는 시편을 썼고 성경에서는 그를 선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오늘 이 아삽이 쓴 이 시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악한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삽은 하나님께 이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삽의 이러한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기도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바로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마음에 걸리는 것은 과연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의 기도를 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이렇게 저주하고 심판해달라는 노골적인 기도를 기독교인이 해도 되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또 모욕하고 때리고 또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누군가를 저주하고 심판해달라는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삽이 이처럼 분노에 차 있는 그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절을 보면 아삽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도끼와 철퇴로 성소에 있는 거룩한 조각품들을 모두 깨뜨려 버렸습니다. 8절을 보면 이들은 성소 자체를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당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삽의 분노는 단순히 백성들이 악인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삽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집이 악인들로 인해 침범당하고 훼손당하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비슷한 분노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성전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장사꾼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크게 화를 내시며 장사하고 있는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책책을 만들어 그들을 모두 성전뜰 밖으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장사꾼들의 행위가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과 임재를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악인들을 향해 분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그 악인들이 나에게 어떠한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했을 때 한정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회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음껏 분노해도 괜찮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악인들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악한 길을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은 또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들을 회개케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악인들을 위해 기도하되 악인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분명 누군가는 그 죄악된 길을 떠나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들과 죄악들을 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죄인들과 악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돌이킴이 일어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깊이를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삼초 풍삼기를 통해서 영혼 구원과 재생산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초심자들을 품고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다락방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성장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정말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깨달아서 우리 먼저 아버지 그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삼초 풍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충만케 되고 찬양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임에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루하루 더 새롭게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정과 나라와 사회와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